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요, 지어다 놓고 여러분 약을 받아다 놓고 가만히 집에 놔둔다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죠. 그 용법에 따라서 어떻게 먹는가 그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한 개씩 먹으라 그러든가, 2개씩 먹으라 그러든가. 여러분 복용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나 오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발 옆에다가 환자들을 눕혀놨습니다. 왜? 그림자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그림자가 덮이도록, 그림자만 덮여도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 같이 많은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냥 임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부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찬양 가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이미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셔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날은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막 노래만 부르는 줄 아는데 찬양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인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물론 시편 찬송가는요, 그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 고대, 우리나라 한글 옛날 말 있잖아요. 그 한글에 보면은 여러분 고저 강약이 점으로 이렇게 찍혀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다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저 강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시편 찬송가를 저는 히브리어 들어보는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 시편 찬송가를 낭독하는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시편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는 입을 가만히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이십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보면은 그 내용이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님이라는 건 여기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의 집에 청해도 되지만 여러분 집에 청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여러분 같이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느라고 힘들어서 안 되니까 아이 뭐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저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함께 기도해서 질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자랑하며 사는 게 낫잖아요. 우리 목사님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으며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까지 기도 받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주님 마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얻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기를 여러분 나와서 기도받는 거를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은요 여러분 혼자 힘쓰지 말고 기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청해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면은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면 기도해 주는 거를 또 막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도들이 아픈 것보다 기도해서 건강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종이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픈 걸 뻔히 아는데 저는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알거든요. 쳐다보면 이미 질병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기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러분 제가 여기 기도하고 있다가 막 쫓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갈 수 있으면 가서 여러분 가서 끌어다가 놓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면 와가지고 여러분 아프기만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아픈데 요 목사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요 제가 그게 아이고 힘든데 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손 얻는 즉시로 주님께서 고치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의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면 와서 그냥 같이 기도해달라. 기도해 목사님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혼자 힘을 쓰고 낑낑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게 아니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 때는 실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한번더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도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여기 말씀에 말씀하는데 바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속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죄와 질병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며, 이게 바로 서로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게 의인의 간구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뭐냐? 회개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8장 말씀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금식 자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관계를 회복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미워하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잖아요. 흉악한 결박에 완전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풀어주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영혼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영혼에게 죄 범한 것을 자백하고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리라. 너의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 네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믿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요, 바로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여러분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아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백날 천날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기도에 주님께서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잘못된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너희에게 다 베풀기를 원하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귀한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부터 시켜주셔요? 회개부터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부터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가 무산되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죄가 무너져서 주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저도요 실제로 이거를 경험하는 게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저와 가로막힌 죄가 무너지고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를 통해 역사하실 때 드리는 예배와 또 제가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예배 인도할 때가 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요 주의 종들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관계 회복의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저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 저희들이 연약하여 지은 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가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여서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바이샤카라반나 사나마나칸나 스니미니아로스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 뿌리를 뽑아서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있는 각색 질병, 이 저주받은 질병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